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네, 오늘은 관음제일이지만 전국에서 수험생들이 열심히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또 수험생들을 둔 가족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보내드립니다. 그래,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한테 힘을 보태주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저 역시도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그들에게 또 그들의 가족에게 인생의 모든 과정에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살아가는 내내 저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수없는 삶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어떤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사실은 결과에 목을 맸어요. 그런데 결과도 사실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시작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과는 내가 시작했고 내가 그 과정을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죠. 사실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한테 오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오지 않고 그러시던가요? 내가 살아본 모든 과정에 보면 그 시작했던 때와 그 과정을 얼만큼 최선을 다한 그 순간순간들이 남을 뿐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기반이 되고 삶의 순간순간 오히려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험생 가족들에게도 그 과정을 뿌듯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과정을 어때요? 최선을 다하고 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홀가분해하지 말고 시험이 끝나는 순간 가장 삶의 보람된 순간, 가슴 벅차는 그런 뿌듯함으로 시험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가장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시험을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내내 어떤 자기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 스스로를 매번 시험 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어떻게 그 결과를 미리 좋다 나쁘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험생들한테도 또 그 가족분들한테도 이 순간을 가장 보람있고 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졸였던 100일 동안의 기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죠. 뿌듯함으로. 한때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 결과는 그것은 어때요?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함께 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보세요. 그 과정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생의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또 내년에도, 내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 나를 시험케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펼쳐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 26품 중에서 10번째 품에 해당하는 폭력의 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을 저는 소명으로 삼았기에 오늘은 그 10번째 품, 폭력의 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합장해 주시려니까.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합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죽음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서 그대 자신을 인식하십시오. 괴롭히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어느 누구나 폭력을 무서워한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삶은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서 그대 자신을 인식하라. 괴롭히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자신은 안락을 구하면서 안락을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친다면 그는 죽은 뒤에 안락을 얻지 못한다. 자신은 안락을 구하면서 안락을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뒤에 안락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받은 자가 그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격정의 말은 고통을 이야기하니 되돌아온 매가 그대를 때리리라. 깨어진 옷의 그릇처럼 그대 자신이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반에 이른 것이니 격정은 그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소치는 사람이 채찍으로 소들을 목조지로 몰아가듯 늙음과 죽음이 살아있는 존재의 목숨을 몰아댄다. 악한 업을 짓고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 그 지혜가 부족한 자는 자신의 업으로 불에 타듯 괴로워한다. 죄가 없고 위해가 없는 자를 폭력으로 해치는 자는 참으로 아주 빠르게 10배나 더 큰 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심한 고통이나 궁핍, 신체적 상해나 중대한 질병이나 정신의 청랑을 얻거나 국왕으로부터의 재산이나 무서운 중상을 입어 친족의 멸망이나 재산의 망실을 당하거나 또는 정화자인 불을 만나 그 불이 자신의 집을 태운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는 몸이 파괴된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벌거벗거나 상투를 들거나 진흙을 바르거나 탄식을 하거나 맨 땅에 눕거나 먼지와 티끌을 덮거나 웅크리고 정근하여도 그것이 의욕을 넘지 못한 자를 정화하지 못한다. 지장을 했어도 평정하게 행하고 고요하고 자제하고 자명하고 청정하여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여의며 그가 성직자이고 수행자이고 수행승이다. 누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알아 자제하는가? 준마가 채찍을 보듯 창피함을 알아챌 것인가? 채찍을 본 준마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용맹을 일으키라. 믿음, 계행, 정진과 삼매, 원리의 탐구와 명지와 덕행을 갖추고 책임을 확립함으로써 그대는 커다란 고통을 극복하리라. 치수자는 물길을 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을 다루고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선량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린다. 10번째 품의 폭력의 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편하게 자리해 주시고요. 폭력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불편해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자신도 폭력을 가하는 자신도 힘들고 폭력을 당하는 상대도 힘듭니다. 그래서 폭력보다는 어때요? 우리가 상대를 위로하는, 또 상대를 일으켜주는,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상대에게 힘을 내도록 해주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정진도 하는 것이고 수행도 하는 것이고. 그래, 오늘 참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마음이 사실은 조바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시험에 드는 순간 어때요? 힘들죠. 조바심이 생기고 긴장하게 되고. 그러나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가족 여러분들은 긴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조바심이 나고 애가 타고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어떨 때는 긴장해서 펜을 잡은 손이 굳을 수도 있어요. 뭐 제 자신도 수많은 시험대에 오른 적이 있고 또 반대로 시험지를 채점한 적도 있지요. 그런데 교수의 입장에서 학생의 시험지를 이렇게 채점할 때, 살펴볼 때 가장 뿌듯한 것은요, 뭘까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채점을 하면서. 또 탈락도 시켜봤죠. 또 시험지를 짜고 답안을 미리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답안을 작성한 그 학생도 잡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채점자는 보면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시험의 답안지가 가장 뿌듯하게 느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첫 문제서부터 끝 문제까지 정성스럽게 그 사람의, 그 학생의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이 고스란히 사실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 태도까지 담겨 있습니다. 답안지 하나하나 작성하는 그 모습에 한 문제 한 문제에 그 학생의 마음이, 그 학생의 생활이 진정한 선생님이라면, 자기 반을 정말 다 알고 잘 이렇게 가르쳤던 선생님이라면 그 답안지를 보는 순간 그 학생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학생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답안지를 볼 때 선생님은 어때요? 가장 뿌듯해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저는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저 자신한테 매일 요구합니다. 결과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심이라면
어떤 결과든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심이었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사람에게 어떤 표현을 할 때도,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진심이었다면 그 결과 상관없이 그 관계는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내 삶을 통틀어 거짓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내가 우선 편해요. 우선 내 자신이 좋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다음의 얘기지. 우선 내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오늘 수험생들에게도 일생을, 지금 시험을 치르는 이 순간에도, 앞으로의 삶에도 모든 것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등을 켜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지요. 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언가 환하게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들이 촛불을 이렇게 켜놨잖아요. 불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은 모든 것을 태우면서 밝게 됩니다. 무엇을 태울까요? 왜 밝아질까요? 불이 왜 밝을까요? 불은 또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밝게 하는. 어둠을 밝히죠. 두려움은, 어두우면 두렵습니다. 어둠은 곧 번뇌이기도 하고, 번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또 뭔가 진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번뇌는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켜는 것은 나의 번뇌, 두려움, 이것을 태우는 것이에요. 옛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평온한 마음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또 잘못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숭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불을 숭배하는 수행자 그룹이 있습니다. 불교도 그런 것들이 인도의 문명에 어떤 것들로부터 불에 대한 그런 숭배 사상을 들여오게 된 거예요. 촛불을 켜고 등을 켜는 것이 다 그런 데서 연유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종교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두려움, 거짓, 때 묻음. 우리가 때가 묻으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깨끗이 씻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몸의 때뿐일까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어떤 잘못들까지도 그것을 깨끗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염원들이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큰 아픔을 겪으면요,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경험을 1초라도, 눈 깜박할 그런 사이라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밝은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면 결과에 충실하지 마시고, 결과에 목매이지 마시고, 시작하는 마음,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시고 그 과정을 어때요? 즐겨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미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누가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바로, 그것도 좋은 자리에, 좋은 곳에 늘 서 있고 싶겠죠. 늘 앉아 있고 싶겠죠. 그렇지만 살아도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내가 원치 않아도 슬픔이,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이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있지 않은가요? 네. 저 평상시에는 골골합니다. 365일 아픈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이, 여러분들도 다 아파보셨잖아요. 네. 그 아픈 것이 또 뭐예요? 약이 되기도 하더라니까요. 아픔이 자기를 성숙되게 하기도 하고 또 뼈저리게 하기도 해요. 정말 뼈저려 보셨잖아요. 삶의 과정 속에 뼈저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뼈저린 경험을 겪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야무러집니다. 그러니 내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아플 겁니다. 또 넘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아픔을 야무지게 하는, 나를 야물게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또 받아들일 것이고, 또 그 과정을 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을 치르고 있을 수험생들도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어때요? 가장 소중한 삶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보각 스님, 또 우리 도신 스님, 또 기제사를 지내러 가신
소설 스님, 저를 비롯해 우리 해주스님, 여러분들과 함께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만일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 과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어떤 모습으로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어때요? 만만치 않죠. 100년을 살았다 해도 101세를 맞이하는 분에게 여쭤보세요. 다가오는 삶이 소홀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100세가 되신 분은 100세대로 또 삶이 정말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만족해 할 줄 아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일러줄 인생의 어떤 경험담이 될 수 있어요. 교과서 밖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너무 묶여 있으면, 책 속에 너무 묶여 있으면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워요. 저는 발걸음을 잘 못 뗍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이제는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배울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내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넘어졌으면 일어서야 되고, 어두운 길을 갈 때는 어떤 내 스스로 불을 밝힐 줄을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 걸음을 띄어서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이죠.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선배 어른들의 몫이에요. 부모의 노릇을 잘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결과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어때요? 일깨워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과정 힘들 때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덜어주는 것이죠. 함께 함으로써.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혼자서 뭘 하면 머스크잖아요. 그렇지만 다 같이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 어때요? 머쓱함도 덜하고, 서로 같은 입장, 같은 문제를 같이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버텨왔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삶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전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전 과정.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우리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모두가 행복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한테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